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인데 오늘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 이렇게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을 히브리 8장을 드시고 히브리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지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 오늘은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전체를 말하고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 나눠져 있는데 각 방 한 칸이 이제 성소, 다음 칸이 지성소죠. 둘째 장 장막이. 근데 이제 성소 하나를 성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성소 하나를 성막이라고 해요. 방 하나를.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 그러고 성소, 지성소 합쳐서 전체를 텐트를 말이죠.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성소 하나를 성막, 지성소 하나 성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방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성소 하면 되는데 뭐라 하죠? 첫째 성막 이렇게 말하고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성막, 지성소죠. 지성소를 둘째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성막 두 개 합치면 뭐가 되죠? 한 개 성막, 전체가 성막이죠. 성막, 이렇게 성막 이렇게 부르고 성막 속에 첫째 성소, 둘째 성소 이렇게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성막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각각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땅에 성막을 지을 때 이 성소는 모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설계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나 중동 여러 지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지은 성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 양식을 보여준 대로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모형과 설계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당대의 위대한 건축가들에게 공모전을 펼쳐가지고 어떤 양식이 가장 좋을까? 요즘 뭐 건축물 하나 지으려면 공모전 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설계도 하나 뽑아서 이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위대한 건축가여서 지은 것도 아니고 역대기상 28장 11절, 12절, 19절. 역대기상 28장. 성전과 모형과 설계도 그 양식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그 당대에 흘러나오던 유행하던 건축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11, 12절.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에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긍휼의 자리를 넣을 곳에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여기요.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에 보고와 봉헌한 물건들을 또는 보고 양식을 주며 양식을 주었다. 그 성경에 지금 딱 다윗이 전부 다 양식을 주었어요. 19절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였느니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양식을 주었는데 성령으로 받아 모든 것이 보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짓도록 주신 건물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유일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받은 양식대로 그것을 지시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성전의 모든 것에 관한 양식을 다윗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다윗에게 손을 얹으셔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참 성막이 있다는 사실과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며 그것의 양식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형과 실체가 하늘에 있고 그것의 모형이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땅에 속한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이는 레위계일의 제사장들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성소와 성막을 섬기며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은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좀 살펴보고 성경의 증언들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8장으로 와서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 요점을 이것이니, 요점, 서머리라고 그러죠. 요점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니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7장에서 율법에 따른 레위 제사장,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맹세의 말씀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 계시다는 증언과 더불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 길게 논증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라면 이 논증을 읽을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상들 때부터 제사장 체계 아래서 율법을 받았고 그들의 입에서 지식을 구했으며 시편을 알고 노래로 암송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생소하거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사 너는 할 때 그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했는 그 너는 그 영원한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이거 하고 그 제사장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가? 근데 지금 뭐 요점이 뭐냐 하면 8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7장에서 그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에 관한 제사장 있다. 오케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계열에 관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있느냐? 그것이 바로 8장의 논증이에요. 8장 1절은 7장 전체에서 증언한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맹세의 말씀에 따라 세움받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제사장, 날마다 희생물을 드린 제사장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단 한 번 영원히 드린 제사장,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이신 분이 된 대제사장,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성경의 예언 속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now, 지금 이제라는 말이 now죠.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이게 지금 요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거. 이 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거.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말이에요. 성경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율법에 따른 연약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그 맹세의 말씀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아들이신 분이 제사장이 된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계시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 이럴까?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1절에 어디 있냐고 나오죠.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들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성소와 참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왜 땅에 안 계시고 왜 하늘들로 올라가셨느냐 이거예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 하늘에 참 성막과 성소가 계시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막, 땅에 있는 성소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뭐 헤롯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는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주님이 계실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면 그분은 참 성막으로 가셔야 되는데, 참 성막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가셔서 섬겨야 된다. 2절,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은 말이에요. 모세의 성막 말고 솔로몬의 성전 말고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모세나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이죠.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늘들에 계시며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에 계열하는 대제사장인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이 아니라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으로서 하늘들의 성막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성막은 짐승의 피가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땅에 있는 성막의 실체고 원형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친히 치신 것이요 주님께서 태버너클을 하셨다 이 말이죠. 주님 자신이 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본문에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 사도행전 7장 44절 출애굽기 모세 성막을 한번 잠깐 비교를 합시다. 출애굽기 25장 9절 출애굽기 25장 9절 주님께서 말씀하셨 또 내가 8절부터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40절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멋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이디어대로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노아가 설계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설계하시죠. 성막을 만들 때도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딱 모든 걸 다 보여준 대로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불러서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 사도행전 7장 44절 사도행전 7장 44절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증거의 성막이 있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더라.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었다.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었다. 이 양식의 패션이지. 양식대로 만들었다. 이 성막은 율법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섬겼던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성막이나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대제사장은 임명을 받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이죠.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데 율법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임의로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과 희생물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뭔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땅에 난 것들을 드렸고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인 크리스천들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드려야 되죠?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히브리서 9장 26절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하여서 걸으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 자기 자신, 자기네 몸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말해, 자기 자신의 피를,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양과 염소의 피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밀이나 이 땅에 나는 곡물을 주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자, 뒤로 가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르러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은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물이 되셨고 피로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로부터 씻으셨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여러 번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자, 앞으로 7장 27절 와서 7장 27절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 말씀대로 반복적인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희생물을 드릴 필요도 없는 분이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에 나오죠. 27절 후반부에,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리셨고 한 번에 행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계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드려야 할 것인데, 뭘 드려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 헌물과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 자, 다시 히브리서 8장 4절. 8장 4절.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린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이 하늘에 안 오르시고 계속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못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성막을 섬기러 올라가지 않으시고 만약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그분은 제사장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은 율법에 따라 임명을 받은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은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제사장에게 섬기라고 임명하거나 직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들에게 이미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다 직무를 정해 주셨다면, 임무를 주셨고 사람도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유다지파에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제사장 직무를 행한다면 그건 율법을 범한 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비둘기도 팔고 가축을 팔고 환전 상들 막 쫓아낸 적이 있어요. 성전 정화 작업이라죠. 아주 진노하셔서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헌물과 희생물을 드린 제사장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제사장에 가서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율법에 따라 임명을 받은 제사장에게 보냈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이 아니셨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뭐 있냐, 나한테 보이라 그런 게 아니었다면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했다. 제사장에게 가라. 주님은 땅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성소와 성막에서 참성막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시 히브리 8장 와서 5절입니다. 히브리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걸 만들라 하시느니라. 출애굽기 25장 이야기죠. 이 제사장들이 한 율법에 따라 임명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고 유대의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모세가 산에서 본 양식을 따라 만든 성막에서 섬기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들 그걸 섬겼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들입니다. 율법 역시 그림자입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는 성경의 명시적인 기록을 부정하고 율법은 청사진이니 실물이니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율법은 그림자라고. 율법은 그림자라고. 성막도 그림자고 성소도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림자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긴다고요.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긴다고. 우리는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보기와 그림자라는 걸 그림자로 인정 안 하고 그림자를 자꾸 실체라 그러면 그러니까 속은 자들이죠. 그림자를 실체라고 말한 순간 속은 자들이에요. 모두 속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실체인 줄로 알지만 성경은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들로서 또 장착할 것들에 대한 그림자들로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참 성막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뒤로 넘겨서 9장 23절 24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거 뭐죠? 땅에 있는 성막에 있는 것, 성소에 있는 것들이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니까 그거는 뭐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돼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참 성막에 있는 것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고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게 명백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성막과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참된 것의 모형들입니다. 주님은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과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차이, 본보기와 모형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며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섬김의 직분은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직분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욱 뛰어난 섬김, 즉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얻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얻은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다 이 대제사장 직무에 관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체크를 차례대로 옆에다가 마킹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음 3장 1절 예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4장 14절 예수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들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들로 들어가셨지
땅에 있는 성소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4장 15절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정하면서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죠. 5장 5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것도 아니고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분께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께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그리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 다음 5장 10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는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란 말은 사람들이 부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불린 말씀이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셨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이 말은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만들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부른 용어가 아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슨 대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이렇게 불리신 분이다. 6장 20절 지금 절절히 지금 정언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어디로 들어가셨다? 지성소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늘의 지성소예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달려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장 26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며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하늘들로 들어가셨지만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 그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다음 7장 27절 레위 제사장들은 날마다 희생물을 드렸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복하지 않으셨다. 단 한 번에 끝을 내셨다. 이게 주님의 위대하심이죠. 단 한 번에 영원히 끝을 보셨다. 7장 28절 예수는 율법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맹세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맹세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7장 28절 다음 하나님은 영원뭉토록 거룩히 구분된 자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9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 다가올 좋은 일들은 천년왕국이죠. 다가올 좋은 일들은 천년왕국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10장 2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집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물로서 성도들을 말합니다.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6절로 갑니다. 8장 6절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예수님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율법 이전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과 율법 이후에 있는 맹세의 말씀은 율법보다 더 나은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더 나은 약속들입니다. 상속유업은 율법에서 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더 나은 약속들이란 것은 뭐냐? 더 나은 약속들이란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와 상속에 관한 약속인데 이 약속, 이 언약은 율법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갈라디아 3장 17절, 로마서 4장 13절,
율법과 약속, 예, 를 선명하게 딱 대조를 하셔서, 예, 보셔야 됩니다. 로마 4장 13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았다. 율법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약속과 율법의 차이와 대조를 보십시오. 더 나은 약속들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으로 율법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씨에 관한 말씀과 상속에 관한 말씀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나은 약속의 말씀들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이 언약이 바로 더 나은 약속이, 뭐보다? 율법보다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약속입니다. 율법보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약속보다 430년 뒤에 온 율법이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율법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씨와 상속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고,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지만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뭉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율법 이전과 율법 이전. 율법 이전의 약속의 말씀, 율법 이후에는 맹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이신데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첫 상속 언약, 율법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중재자 모세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 자,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나. 하늘에 있는 성소와 성막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죠? 크리스천들이죠. 거기에 대제사장이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갈 사람들은 땅으로 가고 하늘에 갈 사람들은 하늘로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지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에 관련된 율법 체계, 어쩌?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모형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모형은, 그림자는 몸에, 그림자의 실체가 몸이 있는데 그 몸은 뭐예요? 우리는 그 속에 속한 자들이나라. 우리는 그림자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몸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 몸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소, 지성소로 달려가고 하늘의 왕자에 앉으신 바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 언약의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다. 이게 지금 6절이죠.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우리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가톨릭이 말한 마리아도 우리의 중재자가 아니고 죽은 성민들도 우리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도 우리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재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재자시고 우리의 변호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 시간에 7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